여러분, 태양신 헬리오스의 아들 파에톤이 태양마차를 몰다 대형 사고를 쳤다는 소식 들으셨어요? 이게 그냥 사고가 아니라 거의 세상을 멸망시킬 뻔한 레전드급 망신이었다고요. 파에톤은 자기가 헬리오스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 했죠.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 태양궁전까지 갔어요. 친사랑 인정? 헬리오스는 아들을 반겼고 파에톤은 태양마차를 하루만 몰게 해달라고 졸랐어요. 헬리오스는 안 돼, 너무 위험해 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지만 이 고집센 아들 레미는 막무가내였죠. 결국 헬리오스는 마지못해 마차 고삐를 넘겨줬습니다. 하지만 파에톤은 그 엄청난 태양마차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했어요. 마차는 지구에 너무 가까이 가서 땅을 불태우고 너무 멀리 가서는 얼어붙게 만들었죠. 세상이 난리가 났고 별들까지 살려줘 하고 비명을 질렀다니까요. 결국 지구 여신 가이아까지 제발 좀 멈춰달라며 제우스에게 탄원했어요. 자, 여기서 제우스가 또 일을 저지르죠. 그의 선택은? 제우스는 번개로 파에톤을 쳐서 즉사시켰어요. 아주 그냥 한 방에 훅 갔죠. 파에톤의 시신은 에리다누스 강으로 떨어졌답니다. 비극이죠. 그의 누이들 헬리아데스는 동생을 애도하며 호박 눈물을 흘렸고 나무로 변했어요. 이 사건 때문에 사막과 극지방이 생겼고 피부색이 다른 민족이 생겨났다고 해요. 그리고 강물 속 호박 보석들도 다 헬리아데스의 눈물 덕분이라고요. 욕심 때문에 벌어진 역대급 사고, 신들의 세계도 참 다이나믹하죠. 역시 인간 세상이나 신들의 세상이나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무모함은 금물인가 봐요. 다음 신들의 막장 드라마도 기대해주세요. 천상계 역대급 트러블 메이커 손오공 이야기 들어봤어요? 평화로운 화과산에서 돌에서 태어난 원숭이가 있었죠. 도술과 72가지 변신술, 심지어 불멸의 비법까지 익혀 완전체가 되어 자신을 제천대성이라 칭하며 천상계를 도발하죠. 옥황상제가 그를 천계로 불러들여요. 처음 맡긴 일은 고작 말 관리. 무시당한 손오공은 분노 폭발. 천궁을 뒤집어 엎고 지상으로 도망쳐요. 다시 붙잡혀 제천대성 직함을 얻지만 또 문제를 일으켜요. 이번엔 복숭아 정원 관리인 복숭아를 혼자 다 따먹어버리죠. 심지어 서왕모 연애에 초대 못 받자 대형 사고를 쳐요. 온갖 신주와 선약을 훔쳐먹고 화과산으로 튀었답니다. 옥황상제 진짜 화가 나서 대군을 보내죠. 하지만 손오공의 신통력엔 당해낼 자가 없었어요. 천상계 난리법석. 결국 부처님이 나서서 손오공을 오행산 아래 500년간 가둬버리죠. 그렇게 갇혀있던 손오공 드디어 구세주를 만나는데 바로 삼장법사와 서천으로 경전을 가지러 떠나는 여정이었죠. 천상계를 뒤흔든 말썽꾸러기가 속죄의 길을 걷게 된 거예요. 신들도 인간처럼 문제를 일으키고 벌을 받는다는 게 놀랍지 않아요? 천상계를 뒤흔든 말썽꾸러기가 결국 속죄의 길을 걷게 된 거예요. 신들도 인간처럼 문제를 일으키고 벌을 받는다는 게 놀랍죠? 여러분, 라마수 아세요? 이 수호신 원래는 엄청난 반전이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신화 속 보호의 신인데 변천사가 드라마 같아요. 원래 수메르 시대엔 람마라는 여신이었다는 사실. 예상 못한 여신의 등장, 정말 고대 신화의 레전드죠. 그런데 아시리아 시대로 넘어오면서 일이 벌어져요. 이 람마 여신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신합니다. 바로 우리가 아는 라마수가 되는 거죠. 사람 머리에 사자나 황소 몸, 거기에 새의 날개까지 달린 역대급 비주얼이 탄생해요. 이름도 라마수로 바뀌며 강력한 수호신으로 자리 잡죠. 이 반인반수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다들 여신이었던 걸 잊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일부 기록에서는 여신으로 묘사되기도 해요. 신 정체성 혼란. 라마수의 남성형 버전은 섀도라고 불렸대요. 그리고 이 신들은 별자리랑도 연결되어 있다고 해요. 별자리를 대표하고 부모 별이나 성적의 의미를 가졌다는군요. 그러니까 여신이었다가 수호신이 되고 별까지 된 셈이죠. 신들도 이렇게 대변신을 하는 걸 보면 정말 놀랍지 않나요? 수메르 여신 람마가 아시리아의 라마수가 되다니 그야말로 신들의 막장 드라마. 이런 변신 스토리는 마치 신들의 셀럽 뉴스 같아요. 과거 여신의 모습도 멋지지만 라마수도 정말 매력적이죠. 역시 신화 속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봐야 제맛이에요. 반전의 연속. 제우스가 인간이 너무 잘 나가는 게 배 아파서 또 일을 저질러요. 헤파이스토스에게 세상에 없던 여자를 만들라고 특명을 내리죠. 그렇게 탄생한 판도라는 모든 선물을 받은 잘 아는 뜻이에요. 모든 신이 그녀에게 온갖 선물을 줬고 헤시오도스는 이를 기록했어요. 영국 박물관 잔에는 그녀의 다른 이름 아네시도라가 새겨져 있대요. 문제는 제우스가 준 절대 열면 안 되는 항아리 피토스였죠. 이게 우리가 아는 판도라의 상자로 잘못 불리는 그 물건이에요. 신들이 그녀에게 호기심을 줬으니 누가 그걸 참겠어요. 결국 그녀는 뚜껑을 열었고 그 순간 세상에 모든 악이 쏟아져 나왔어요. 질병, 고통, 전쟁 등 인간 세상은 순식간에 혼돈에 빠졌죠. 헤시오도스 기록에 따르면 인류의 악이 왜 있는지 설명하는 신화예요. 이 이야기가 유대교, 기독교 신학에도 영향을 줬다니 레전드죠. 덕분에 판도라는 르네상스 시대까지 나쁜 여자의 대명사가 됐어요. 화가, 조각가, 시인들이 그녀를 주제로 많은 작품을 만들었죠. 하지만 사실 제우스의 큰 그림이었고 판도라는 그저 도구였을 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아리 바닥에 하나 남은 게 있었으니 바로 희망이에요. 인류에게 모든 악을 풀었지만 그래도 희망은 남겨뒀다는 거죠. 결국 제우스는 악당인 동시에 친데레였던 걸까요? 판도라 이야기는 신들도 인간처럼 욕망과 계략에 휘둘린다는 걸 보여줘요. 역시 신화 속 신들도 인간이랑 다를 게 없네요. 안 그래요? 여러분, 신에게 대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오늘은 음악의 신 아폴론에게 도전했던 마르시아스 이야기예요. 마르시아스는 고대 어머니 여신 네아키벨레의 추종자였죠. 어느 날 아테나가 버린 아울로스, 버블 오보에를 주었어요. 마르시아스는 이 악기로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했죠. 그의 연주 실력은 정말 너무나 뛰어났어요. 이 소문이 음악의 신 아폴론 귀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아폴론은 자기 외에 다른 이가 음악으로 칭송받는 걸 참을 수 없었죠. 결국 아폴론은 마르시아스에게 음악 경연을 제안해요. 조건은 패자는 승자에게 어떤 벌이든 받는다는 것. 마르시아스의 오만함 보이시죠? 당연히 신과 필멸자의 싸움은 결과가 뻔했어요. 아폴로는 신이 권능으로 마르시아스를 압도했고 마르시아스는 패배해요.
그리고 아폴론의 잔혹한 복수가 시작됩니다. 아폴론은 마르시아스의 가죽을 산채로 벗겨버렸죠. 마르시아스의 피는 강원천을 붉게 물들였어요. 고대 문헌은 마르시아스의 오만함과 그 벌의 정당성을 강조했죠. 하지만 현대 신화학자들은 이걸 다른 시선으로 봐요. 올림포스 신들이 이전 토착 신앙을 대체했음을 보여주는 신화로요. 결국 신들의 세계도 권력 싸움은 피할 수 없었나 봐요. 여러분, 마블 세계의 스파이더워먼이 한 명이 아니라는 사실 아세요? 마치 신들이 여러 별칭을 가지듯 이 거미 여인들도 여러 모습으로 나타났죠. 제일 먼저 등장한 분은 제시카 드류, 원조 스파이더워먼이세요. 그녀는 비밀 요원으로 활동하며 수많은 임무를 수행했죠. 그런데 잠깐, 그녀가 한때 스크럴족 여왕 베란케에게 빙해당했다는 소문이 헤라가 제우스에게 배신당한 느낌이었을까요? 신 제시카는 대체 어디에? 다음은 줄리아 카펜터. 이분도 만만치 않은 사연을 가지고 계세요. 비밀 실험으로 능력을 얻고 심지어 아란야라는 다른 이름도 가졌대요. 마치 아테나가 여러 지혜의 신으로 불리듯 그녀도 여러 정체성을 가졌네요. 그리고 매티 프랭클린, 어리지만 강렬한 인상을 남긴 소녀죠. 그녀는 제시카 드류의 조카였다는 소문도 있었지만 사실은 아니었어요. 이 거미 여인들의 족보는 정말 복잡하죠. 신들의 가게도 저리 가라네요. 다른 차원에는 또 어떤 스파이더워먼들이 있었을까요? 얼티밋 스파이더워먼은 피터 파커의 여성 클론이었다는 충격적인 반전. 아폴론이 쌍둥이 여신 아르테미스를 가졌듯 피터도 클론을 가졌네요. 울버린의 손녀 애슐리 바트는 또 얼마나 터프했을까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스파이더 그웬 스테이시. 그녀는 죽음에서 돌아와 멀티버스 최고의 록스타 히어로가 되었죠. 세상에 한 명도 버거운데 이렇게 많은 스파이더워먼들이라니. 역시 신화 속 신들처럼 마블의 히어로들도 스캔들이 끊이질 않네요. 여러분, 저승에도 변호사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의 주인공은 신과 함께 죄와 벌의 김자홍 씨입니다. 김자홍 씨는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죠. 저승 3차사 강림, 해원맥, 덕춘이 그를 맞이해요. 이들은 망자를 49일간 7개 지옥에서 변호해야 합니다. 살인, 나태, 거짓 등 죄의 무게를 심판받죠. 김자홍 씨는 귀인으로 분류되어 변호사들이 필사적입니다. 첫 번째 나태지옥, 불성실한 삶의 죄를 묻는 곳이죠. 강림은 자홍의 희생정신을 증명해 그를 구해냅니다. 두 번째 거짓지옥, 남을 속인 죄를 심판하는 곳입니다. 자홍은 어린 시절 거짓말 때문에 위기에 처하지만 또다시 벗어나요. 하지만 저승에서는 김자홍 죽음의 비밀이 밝혀집니다. 지상에서는 자홍의 동생이 원기가 되어 저승을 흔들죠. 강림은 동생의 원한을 풀기 위해 지상으로 향합니다. 마지막 천륜지옥, 부모에게 지은 죄를 심판하는 가장 무거운 곳이에요. 모두가 자홍에게 죄가 있다며 절망할 때 반전이 펼쳐집니다. 자홍은 사실 어머니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효자였어요. 염라대왕은 그의 진심을 인정하며 환생을 허락하죠. 결국 신들의 변호 덕분에 김자홍은 환생의 기회를 얻습니다. 신들도 인간 드라마에 휘말리는 걸 보면 세상 참 넓죠. 미친 연인 마주눈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7세기 열정과 비극의 전설적인 이야기죠. 이야기는 어릴 적 연인 카이스와 레일라로 시작해요. 둘은 세상마저 뒤흔들 운명적인 사랑에 빠졌죠. 하지만 레일라 아버지는 둘의 결합을 반대했어요. 이 거절은 카이스를 좌절시키고 집착하게 만들었죠. 그의 부족 반어 아미르는 고통을 보고 새 이름을 주었어요. 그들은 카이스를 미친 또는 진에게 홀린 마주눈이라 불렀죠. 마주눈은 사막을 떠돌며 잃어버린 레일라를 위한 시를 썼어요. 이 애절한 시들은 유명해져 그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퍼졌죠. 니자미 이전에 이 일화들은 구전되었어요. 1188년 니자미 간자비가 전설을 확고히 했죠. 그의 서사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리움을 담았어요. 너무나 강렬한 사랑이라 그의 함사 세 번째 부분이 되었죠. 레일라 마주눈 테마는 문화와 언어를 초월했어요. 수많은 시인에게 영향을 주어 각자 자신만의 버전을 만들었죠. 이 우드리트 사랑시는 에로틱한 방종과 순수한 헌신을 찬양했어요. 마주눈의 사랑은 너무나 절대적이어서 영적인 황홀경에 가까웠어요. 그의 이야기는 광기 속에서도 사랑의 힘을 증명하죠. 마주눈은 단순히 미친 게 아니었어요. 사랑에 미쳤던 거죠. 여러분, 웨일스 신화의 필, 후이라고 아세요? 이분, 이름부터 지혜라는데 과연 얼마나 지혜로웠을까요? 디프드의 영주로 잘 살다가 어느 날 사고를 칩니다. 안은 위 왕 아론, 위 사냥개를 방해한 거죠. 아니, 남의 사냥감을 뺏어 먹으면 어떡해요? 아론이 열받아서 필에게 제안을 합니다. 바로 몸 바꾸기 미션. 1년 동안 서로 자리를 바꾸자는 거죠. 필은 아론 행세를 하며 안원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론의 아내와도 함께 살게 되는데 세상에, 필은 1년 동안 그녀에게 손끝 하나 대지 않아요. 진정한 지혜는 여기서 나오는 걸까요? 한편 아론도 필의 자리에서 디프드를 잘 다스렸죠. 1년 후 둘은 다시 몸을 바꿉니다. 아무 문제 없이요. 아론은 필 위 정직함에 크게 감동받아요. 둘은 친친이 되고 필은 안원 위 우두머리라는 별명까지 얻습니다. 하지만 필 위 드라마는 여기서 끝이 아니죠. 나중에 신비로운 여인 리아논과 결혼해서 프로데리 위 아빠가 되거든요. 그의 이야기는 다른 유명한 웨일스 신화 브라넨과도 닮았대요. 심지어 아서왕 궁정에도 잠깐 등장한다니 필 이 남자 정말 보통이 아니죠. 이름값 제대로 하는 지혜로운 필 위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신화설도 기대해주세요. 자, 여러분, 신들 사이에서 찐으로 핫했던 파라다이스 딜문 이야기 아세요? 이곳이 얼마나 특별했냐면 수메르 창조 신화에까지 등장하는 레전드 장소였다고요. 메소포타미아랑 인더스 문명 사이에 쏙 끼어있던 무역 허브였죠. 특히 바레인, 쿠웨이트, 사우디 동부까지 아우르는 거대한 문명이었다는 사실. 메소포타미아 신들이 딜문이랑 얼마나 끈끈했는지 아세요? 거래 관계를 넘어 신화 속에까지 딜문이 등장할 정도였다니까요. 엔키와 니누르사그 신화에서 딜문은 진짜 완벽한 낙원으로 묘사돼요. 여기선 맹수도 서로 해치지 않고 질병도 고통도 없었다는 거 있죠? 심지어 사람들은 늙지도 않았대요. 완전 꿈의 장소 아니겠어요? 딜문은 그저 예쁜 곳이 아니었죠. 페르시아만 무역로를 꽉 잡고 있었다고요. 메소포타미아인들은 딜문을 구리 공급원이자 무역 중개지로 여겼어요.
정말 돈과 권력을 다 가진 곳이었다니까요. 근데 말이죠. 수메르인들이 딜문을 신성한 곳으로 여겼다는 이론이 돌지만 사실 어떤 고대 문서에도 그렇게 명시된 적은 없대요. 반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딜문의 낙원 이야기는 너무 유명해서 일부 학자들은 에덴 동산 이야기에 영감이 되었을 거라고 추측한다고요. 수메르 신들이 딜문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짐작이 가시죠? 이런 완벽한 곳을 자기들 신화 속에까지 넣어줬다니 진짜 특별 대우 아니겠어요? 신들도 탐낼 만큼 아름답고 풍요로웠던 딜문. 역시 고대 세계의 찐 VIP는 달라네요.